신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50절 말씀까지 결렸습니다. 49절 말씀 가운데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 하면은 저 밖에 우리 이제 허공 중천 이렇게 하늘을 생각을 하기가 쉽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그러면 이제 허공 중천 어디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신앙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에 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이건 땅의 주인은 아담이고 하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딜까요? 참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안에서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예수는 하늘, 천국의 주인으로 아주 세우신 것이고 첫사람 아담은 땅의 주인으로 쓰임을 받는 종이지요, 종.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려고 준비하여 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건물 성전은 이 세상에 속한 보이는 건물 성전 아닙니까?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성전이 3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로디 성전이 있어요. 그 모두가 다 무너졌어요. 적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다 파괴되고 지금 헤로디 성전의 그 일부가 벽이 남아 있는데 그걸 오늘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 그러니까 벽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어떤 교훈을 주느냐? 오늘날에 있어서도 큰 교회들 보면은 딴 교회보다 더 크게 지려고 그러고 더 아름답게 지려고 그러고 하지만은 다 그게 무너질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무너질 성전. 그래서 제자들이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보고 부러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헐어라. 그건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다. 영원한 것이라면은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 같으면 영원해야죠. 그래야만이 되지. 무너질 성전인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질 않죠. 바로 그것은 율법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솔로몬이 그 국민들로부터 세입금을 받아서 받은 그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인가 그래요. 그게 열왕기 상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그 지혜롭고 아주 그 유능한 왕이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부해지고 받들고 이래저래 하니까는 이 생각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씩이나 이렇게 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첩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머리가 이게 혼돈이 온 거지 잘못. 그래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그것이 결국은 그 솔로몬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자식 둘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조각이 난 거예요. 이 우리나라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도 12지파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고 유다 지파가 남쪽에 두 지파가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육신적인 율법적인 세상적인 보이는 그런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손으로 지은 곳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건물 성전 아주가 남들이 이만하게 지면 다른 사람은 더 크게 지려고 하고 그것이 충성으로 아뢰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율법 아래서는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크게 짓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을 누리고 그런 것으로 알잖아요. 세상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이치도. 세상에서도 각 나라별로도요. 그 나라 국민 총생산 양이 어느 나라가 많느냐, 어느 나라가 인구가 많느냐, 그게 따라서 강대국이 되고 약소국이 되고 그런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무기도 많이 갖고서는 휘두를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예수님은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 이치와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가 기업이라고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왜? 기업은 생산성이 있고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세상 이치는 그거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종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런 길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9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구약에 있어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계실 그 처소를 다윗이 준비해달라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 기도가 자식 때 솔로몬이 이럴때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역사적으로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들도 보혜사 복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저는 원래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예배당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교인이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당이라는 이름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신약에 와서 처음에는 예배당이 회당이다. 예? 그렇게 했고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름다워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그 관념들이 있으니까 뭐 천주교 성당 같은데 그런 거 서양에 가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런 데는 그런 건물 성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그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이렇게 딱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보좌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만물 위에 계시지 이렇게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소를 우리들이 거해야 할 처소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말씀의 처소. 이런 건물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한 육체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 성전.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육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육체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성전이 된 내가 육체 살 만큼 살고서 육체와 영이 분리가 되면은 보혜사와 함께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가겠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되지. 이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혼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보혜사와 함께 가야 그것이 증명이 보증이 돼서 첫째 부활에 천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가 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그게 증명이 돼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저 안 믿는 자들도 귀신들도 그냥 자기들 이렇게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점쟁이하고 한 보름간을 같이 있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영의 세계는 이렇구나.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런 어두움의 세계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부인하려고만 하고 내가 그걸 알아서 뭐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본능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산 귀신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분리가 되면 귀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늘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주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들이 그곳에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한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랬습니다.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렇게
왕이 있으면은 발 밑에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이 신하들이고 뭐고 전부 다 순종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가 있고 땅은 발등상이라고 하면은 땅의 주관자 아담에게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율법의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종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고 말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는 길이 바로 그 마귀 권세 율법 아래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364페이지예요. 거기 보면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게 뭐예요? 죽은 거죠. 죽으심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라고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 좌편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하나님 좌편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과 예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두 그릇이에요. 두 그릇.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 보면은 영의정, 좌의정 있잖아요. 그런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영의정, 좌의정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땅의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나 예수님은 부모의 결합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주 세운 거예요. 세운 거 아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는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땅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의 주인은 첫사람 아담,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말해요.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생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 자기의 원수가 누구예요? 진리의 원수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예? 하늘과 땅의 관계는 원수 관계예요.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태어나서 하늘의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하늘의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것이 진리의 아들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정말 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마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들 그 마음도 몸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어려움을. 그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 율법 아래서 사는 자들은 율법의 세상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야지.
그 길로 안 가니까는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자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아담 안에 율법 아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죄 안 짓는 거잖아요. 안 하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을 우리 율법의 사람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이기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온전히 순종하는 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그때까지 순종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의 불에 타 죽어. 아담의 불에. 그래서 돌이 하나도, 이 세상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산에 있는 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죽은 돌, 죽은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거 율법 아래서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 이 세상 끝날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서로들 치고받고 죽고 해가 결국적으로는 아담의 그 사망 권세로 인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돌 하나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 이전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 수를 딱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나 얼마만큼 순종했네 어쩐데 이게 소용이 없지. 그 다음에는 다 그냥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해. 그냥 사망 권세,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해. 기다리신다. 하늘의 보좌와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의 주인 예수, 땅의 주인 아담, 하나님의 좌우 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 말이. 성전? 그런데 내가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말이.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분 예수를 찾으면서도 마음은 율법 아래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내 마음의 처소를 내려놓게 될 때, 비우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사람이 내 맘대로 돼요? 아니죠.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택함을 읽게 해주신 것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보증이라니까. 아주 보증.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주인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좌가 되시고 땅의 주인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는 율법의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종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왕 앞에 순종을 하듯이 그 이치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됨을 근데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순종치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원인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원인을 모르면은 입으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부인하고 그렇게 되면 불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것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에 사람이 지은 그런 거 성전 초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안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임마누엘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요 예수님의 보좌요 곧 보혜사께서 계신 거룩한 성전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